오늘은 은혜의 덧입음에 대한 간증이 있는가, 은혜의 덧입음에 대한 간증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배경 반복이지만 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로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간다 그러고 못 갔거든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온다 그러면서 안 왔냐? 그러면서 첫 번째는 경솔한 사람이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말을 뒤집는 사람이다. 얘는 아니오고 아니오는 얘다. 이게 말이 되느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므로 사도가 아니다. 가짜 사도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가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은 다 엉터리다. 결국은 사소한 문제로 시작해가지고 복음을 공격하는 내용으로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바위가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증명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억울하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반드시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명하다 보면 이제 말려드는 거예요. 자기 에너지 대부분을 해명하는 데 다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의 아주 탁월성이 4장에 나오는데 그는 복음과 자기 자신을 분리시킵니다. 그 복음과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는 개념이 뭐냐?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공격해봐라. 그래, 나 질그릇이다. 인정하는 거죠. 보잘것없고 약하다는 걸 인정해버려요.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게 만들죠. 보배라는 거, 보배. 모든 보화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접근인 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공격을 할 때는 그냥 받아들여지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또 질그릇이 깨질 때 보배가 더 극명하게 영광스럽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배를 담은 그릇이 온전해지면, 깨지지 않으면 잘 옮겨 다니는 거고, 보관해서 이렇게 전파하는 거고, 깨져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여겨잖아요. 이게 꽃노르패라고. 그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바울은 항상 그런 식의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 얘기를 했죠. 비틀거린다고 길이 틀린 게 아니라고. 그렇게 비틀비틀 하더라도 바른 길만 가면, 그 길 가면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반면에 똑바로 걷는데 잘못된 길로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틀거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길이 올바른 거 아닌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4장에서 말하는 건 뭐냐 하면은 보배를 집중해야 된다. 보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제 5장 넘어와서 뭐냐? 그럼 우리 육은 뭐예요? 육체는 뭐 질그릇이다 그러고 끝나버리느냐? 육에 대한 설명을 지금 디펜스를 하고 있는 것이 5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그릇된 인생에 대한 전략이 뭐냐? 여기서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이 말 안 듣고 막 떠들면 주목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그럽니까? 어텐션 그러잖아요. 뭐 그래도 주목 안 하는 사람 되게 많지만 주목. 그러면서 엉뚱한 데 시선이 가 있는 것을 이렇게 모으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장 18절 보시고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랬죠. 주목 그러는 거예요. 주목.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주목. 우리는 그냥 전부 다 보이는 것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다 주목하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주목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봐라.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4장에서 질그릇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은혜를 잠깐만 주다 보면은 질그릇이 잠깐만 좋아진다니까요. 내 삶이 이렇게 윤택해져요. 그러니까 잠깐만 그릇에 관심을 더 갖게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질그릇이다. 그러면서 멋진 질그릇이다, 아름다운 질그릇이다. 이게 모순인데, 질그릇은 막그릇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릇이 질그릇인데 아름다운 질그릇, 가치 있는 질그릇, 존경받는 질그릇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튼튼한 질그릇, 내가 본차이나야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내가 본차이나야. 그 시대마다 이게 사치하잖아요. 사치가 이렇게 쭉 가다가 사치의 극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보석이라고 생각하시죠? 보석까지 갔다가 더 되는 사치가 있어요. 그게 그릇이에요. 그릇.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볼 때 뭐 별로 그렇게 그릇된 인생이 없기 때문에 별로 그런 것 같은데, 정말 그 럭셔리하게 살고 갈 때까지 간 사람들 마지막 사치는 그릇이에요. 그릇만 뭐 그릇이 접시 하나에 뭐 몇 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런 걸로 밥 갖다 먹고, 제가 볼 때 여기서는 그런 사치 하시는 분은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상위 한 1~2% 정도는 마지막 사치는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뭐 댐비가 어떻고 웨지우드가 어떻고 뭐 이러면서 이건 아주 비싼 그릇 아니야. 내가 아는 그릇이 이 정도니까. 그런 얘기. 참 웃기는 거죠. 음식 먹다가 이게 채우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 그릇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그릇인지 아느냐. 그러니까 깨져야지 보배가 드러나는데 잘 깨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배에 초점을 안 맞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구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사역 처음 할 때만 해도 많이 그 혀를 찼습니다. 호주 같은 데 가보면은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었다, 뭐 모이지도 않는다, 영국 런던에 가봐라,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렇게 사람들 안 모여서 이렇게 뭐 가로막았다. 웨스트민스터가 아니라 어디죠? 찰스 스펄전이 얘기했던 그죠? 그런 데 가보면은 뭐 탁구장 같이 이렇게 칸막이를 막아놨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가 사실은 그거 이렇게 혀를 차는데 뭐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게 되는 그 출발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너무 쉽게 천국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뭐 성도들 옛날에는 전부 다 이야기가 뭐였냐면 천국 이야기였거든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천국에 대한 소망. 설교 중에도 천국 설교가 진짜 많았거든요. 이게 목사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성도들이 점점 이 땅이 살기 좋아지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유택해질까, 이 땅에서 결혼 잘하고 집 얻고, 그러니까 중산층 메시지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풍요로움. 사실은 그래서 천국 신앙을 너무 쉽게 잃어버렸어요. 천국 얘기하면 생소해 보이고 뭐 그걸 오히려 매도까지 했죠. 아니라 죽어서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뭐 말씀대로 사는 거 뭐 이러면서,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천국 신앙을 버려버리고 이 땅에서만 그러면 그건 복음을 떠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이 땅이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화 타이타닉이 있지 않습니까? 타이타닉 보면은 거기 보면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쭉 나와요. 정말 사람이 다양하다, 천태만상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구출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위기 가운데 또 자기 자신의 생명의 자리를 양보하는 거. 그 비상보트 탈 때 양보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참 멋지죠. 근데 거기 돈 있는 사람 중에 거기 뭐 악역은 물론 나온 거겠지만 자기만 살겠다고 뛰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쇼하면서 그 나쁜 사람과 주인공은 뭐 하죠? 그 여자가만 타는 그 배 올라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또 어떤 사람 체념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제일 인상적인 게 뭐였습니까? 그 배 침몰할 때까지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오늘 그래서 찬양 그거 한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사명 다하는 모습. 저는 그 타이타닉 그 내용을 보면서, 물론 뭐 잭과 로즈의 사랑이다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죽음에 대한 이해가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죽음에 대한 이해가 지금 내 삶을 결정하는 거죠. 마지막까지 사명 다하는 사람, 그 죽음에 대한 준비죠. 그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여기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만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모습들, 그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죽음에 대한 이해가 지금의 삶을 결정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건 그겁니다. 주목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고 죽음 이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5장 1절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죠. 이 장막집 되게 텐트거든요. 텐트. 사도 바울에게 쓰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예요? 텐트 메이커. 장막 짓는, 천막 짓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텐트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 땅 삶이 뭐라고요? 내가 만드는 텐트야. 텐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편안하지 않죠. 견고하지 않죠. 그게 텐트예요. 그러니까 잠깐 텐트에서 편하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걸 하루 자는 거지. 뭐 기껏해 이틀 자는 거지. 견고하지 않죠. 그러니까 툭 치면 그냥 무너지고 금방 거두어갈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뭐냐면 내가 만드는 텐트 같은 거야. 제대로 된 집 아니야.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이 갖는 마음이 뭐냐면 2절 보니까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성도의 모습은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텐트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탄식이라는 거예요. 진짜 텐트 의식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돈이 내 것인 줄 알았어요. 돈 날려본 분들 계시죠? 순식간에 없어져요. 내 건지 알았는데 순식간에 없어져. 그래서 좀 뭐 그런 간증 많이 들어요. 뭐 돈 있을 때 헌금이나 많이 할 걸. 듣기도 싫어요. 그런 소리. 그죠? 맨날 뻔한 소리 하고. 그 있을 때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못 쓰는 거잖아요. 돈이 항상 내게 있을 줄 알아요. 특별히 건강이 내 것인 줄 알아요. 건강이. 그런데 자기 생명이 남의 도움에 이끌려서 사는 그 순간이 와요. 병원에 입어보면 알아요. 아, 이게 내 게 아니구나. 의사, 간호사 돕지 않으면 유지도 안 되는 인생이 내 인생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친구, 마냥 내 옆에 있는 것 같아도 그 친구가
진짜 친구인지 아십니까? 그 위기 당해봐야 친구가 뭔지 알죠. 제가 그때 지난 금요철에 때 워런 버핏 얘기를 했죠. 그 네브라스카 대학의 여대생이 그 세미나 할 때, 여성과 일이라는 세미나 할 때 물었대잖아요. 성공이 뭡니까? 그랬더니 뭐 많이 얻는 거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사랑해 줬으면 하는 사람이 사랑해 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고 일을 원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게 그게 성공이다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말했던 이유가 뭡니까? 라고 설명을 했더니 그 워런 버핏이 사는 도시가 조그만 도시인데 오마하라고, 오마하라는 도시에 그 폴란드계 유태인이 있었죠. 벨라 아이젠버그라는 여자 할머니. 그 할머니가 아우슈비츠 출신이거든요. 거기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던 거.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 90세 넘으신 할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친구를 사귀는 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겠죠. 저 사람이 나를 숨겨줄 수 있을까? 그걸 묻는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저 사람이 내가 위기에 놓였을 때 나를 숨겨줄 수 있을까? 그 75세가 되어서 숨겨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딱 하나예요. 나를 숨겨줄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사는 거고 한 명도 없으면 죽는 거고 그런 사람이 여러 명 있으면 행복한 거고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살았더니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뭐 친구 그러는데 친구 여러분 목숨 걸고 여러분 숨겨줄 것 같아요? 그 가봐야 하는 거죠. 근데 그럴 사람이 있으면 그게 친구라는 거예요. 이건 뭐 아무나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목숨까지도 보증받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친구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므로 이 땅에 소망 두는 사람은 무조건 다 배신감 느끼고 무조건 다 실망합니다. 절대 돈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건강도 옆에 있는 거 아니에요. 친구도 옆에 있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있을 뿐이에요. 잠깐 머물러 있을 뿐이라고 지금. 주목 어딜요? 천상에 천국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내 힘으로 살면 안 되고.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인데 2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삼아라. 이렇게 덧입는다. 4절 보세요. 4절 보니까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덧입는다. 이 덧입는다는 말에서 표현되는 게 뭐예요? 은혜죠. 은혜. 값없이 하늘로부터는 덧입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팔 때마다 우물이 터져 나왔죠. 은혜를 덧입는 삶이잖아요. 빼앗아 가도 또 파면 또 나오죠. 은혜를 덧입는 간증이 있습니까? 에스더 죽을 위기에 처했었죠.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헌신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죠. 멸절의 위기에서 은혜의 덧입음을 받았죠.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굶어 죽을 것 같이 보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교묘하게 나를 건져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살 길 세워주시고 은혜 주셔요. 그 은혜의 덧입음,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년에 회고하다 보면 감사도 나오지만 아찔할 때가 많죠. 그 이제 감사인데 그 감사가 뭐예요? 아, 은혜로 살았구나. 그 은혜의 덧입음에 대한 간증들이 쭉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사모하는데 이 땅을 유지하면서 육을 유지하면서 육이 살기 위해서 육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은혜의 덧입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꼭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기도죠. 하나님께 맡고 의지하는 거죠. 그게 이 땅에서 삶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를 또 다른 측면에서 뭐냐, 성령의 보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5절 보십시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고성성결 여러분 인생을 두고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보증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라본이라는 단어예요. 이 아라본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제3자가 잔금을 지급하겠다. 이거 우리하고 비슷한 게 뭐 이런 거 같죠. 월세 100만 원짜리 집에 산다고 합시다. 100만 원씩 내야 돼요. 그럼 1년 동안 안 내면 얼마죠? 1200만 원. 2년 동안 안 내면 얼마죠? 2400만 원. 누가 3000만 원을 딱 걸어 놓은 거예요. 혹시 이 사람 뭐 돈 못 내더라도 이 3000만 원에서 내가 갚아주겠다. 그럼 적어도 2년 동안 보증은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의 보증이 아라본.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 우리의 사역이나 삶이 헌신해요. 이번 고소성결을 떠날 때도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열심히 뜁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이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들 채워주실 거예요.
약한 것들 더 지지해 주실 거라고. 우리 성령의 보증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리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보증이 없는 인생들은 특징이 뭐겠어요? 다만 염려 걱정이야. 그죠? 이거 노후는 어떻게 할까? 성령의 보증이 없으니까 맨날 그 걱정하고 있지. 완벽하지만 않으면 어떡할까? 맨날 떨지요. 이렇게 준비가 덜 됐는데. 성령의 보증이 있는 사람은 그래요. 시험 공부도 할 만큼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성령의 보증 그러고 간다고. 말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직장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성령이 보증해 준다는데 뭐.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이라 뭐 성령이 우리 함께 하는 이라 다 그 얘기가 성령의 보증. 알아보지란 개념이에요. 알아보지란 개념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과가 뭐예요? 담대함.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성령이 보증하는데 담대 안 할 리가 없지요.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담대한 거예요. 담대. 그래서 은혜로 덧입는 인생 또 하나는 뭐예요? 성령의 보증이 있는 인생. 은혜 받았음. 내가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나 제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너 어떻게 살아남았냐? 너 어떻게 거기 서 있냐? 분명 은혜의 덧입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도왔다라는 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게 너무 많거든요. 은혜의 덧입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거죠. 너 부족하면 어떡해? 성령이 보증해 줬어. 내가 뭐 내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한 게 2,400만 원 이러면 하나님이 3억 정도 걸어놨어. 쓰고도 나어. 여러분 보증으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점심을 먹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오셔서 1억을 걸어놨어요. 마음껏 먹어. 그럼 걱정돼요? 여러분이 한 끼에 1억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거 똑같은 거라고요. 돈 걱정 없는 인생이에요. 걱정 없는 인생. 왜? 성령의 보증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보증인 인생들은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치밀하게 준비해야만 되는 게 아니고 준비해야죠. 계획해야죠. 그러나 성령의 보증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채워주는 게 있고 성경장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와서 도와줘요. 생각지도 않았던 것에서 이렇게 길이 열리고 성령의 보증. 그래서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태도가 뭐냐 하면 8절 9절 보십시오.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뭐 그러니까 죽어도 된다 그 얘기죠.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또다시 말하는 꽃놀이패죠. 죽으면 천국 가고 남으면 주를 위해서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 그러니까 몸에 초점을 안 맞춘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걱정이 많은 사람들 오면 이게 사명감이 없는 거라고. 뭐 죽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거. 건강에 대해서도 건강 잃으면은 그저 누워서도 할 일이 있을 거고요. 있으면 열심히 뛰는 거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 생명 더 유지해 주시면 열심히 성교하고 헌신하는 거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질그릇도 그렇잖아요. 안 깨지면 보화 많이 보관하고 옮기는 거고. 깨지면은 극명하게 보화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고. 뭘 걱정해요? 엄밀히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윽박지른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저놈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게 자꾸 좁아요. 좁아가지고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성령의 보증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괜히 여유만만이에요. 그죠? 뭐 어떤 길도 괜찮아요. 이런 식이에요. 어떤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다 승리의 길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 단계. 이게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는지 알아요? 빌립보서 1장 20절 보니까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똑같은 표현이에요. 사실은 내가 온전히 담대한 이유가 뭐 성령의 보증이 있으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대요. 죽어도 살아도 존귀케 되고 그 질그릇이 보화 담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죠. 죽으면 깨짐으로 말미암아 보화가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살아있으면 그리스도로 사는 거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이런 사람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죽인다 그래도 겁 안 먹고 뭐 무슨 일을 해도 그냥 담대하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자세를 배우십시오. 이게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천국 신앙이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초조하십니까? 이것저것 걱정하십니까? 그걸 성격이라고 매도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성격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겁을 내요. 뭐 죽는 거 겁내고 병나는 거 겁내고 망하는 거 겁내고
망한 게 아니에요. 그죠? 넘어졌다 이렇게 세워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요약하면 주목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 이 땅의 거 너무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 소망 다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게 뭐예요? 그릇에 초점 맞추는 건 너무너무 위험하다. 너무 좋은 그릇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인생 가운데 너무 좋은 그릇 꾸미려고 그거 너무 힘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리석은 사람 얘기 어저께 했겠죠. 어떤 사람은 평생 집 하나 몇 년 살지도 못할 거 집 구하려고 세월 다 보내요. 바보짓 하지 마십시오. 60 넘었는데 남편 말 듣고 성교도 못 가고 예배도 못 나고 이런 바보짓 하지 마십시오. 남자가 더 쫀다니까요. 그죠? 부딪히십시오. 집 구하러 가서 졸지 말고. 또 하나가 뭐예요? 재벌들 하는 짓거리가 뭔지 알아요? 묘짜리 얻는 거. 묘짜리를 몇 억씩 뭐 이렇게 얻어놔요. 묘짜리 죽어서 묻힐 거. 그게 준비예요? 천국 준비를 해야죠. 그 다음에 아들이 예수 믿는 거 걱정하는 그 할아버지 참 바보 천치죠. 귀신 돼서 밥 안 줄까 봐. 귀신 돼서 밥 안 줄까 봐. 제사 안 드는데요. 밥 안 줄까 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천국을 사모하고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확실히 우리 믿잖아요. 이 사람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들이에요. 지금 10년 20년도 안 되고 짧은 인생 때문에 주신 사명 감당 못하고 그냥 집 그러면서 개미같이 살아가는 인생들 정말 어리석죠. 묘짜리 이거 말할 것도 없고 귀신이 굶을 거 걱정하고 있는 사람 이거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믿지 않는 사람은 거의 다가 이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거의 다가. 그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지. 믿는 사람조차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주목, attention. 천막치고 사는 거야. 정신 차려라. 그죠? 텐트로 사는 거야. 정신 차려라. 하나님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는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로 덧입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고 미래는 성령이 보증해 주셨어. 담대하게 살아가라. 그리고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었던 저것이 되었던 하나님께 다 유익이다. 살든지 죽든지 몸으로 이 땅에 있든지 천국에 가든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유익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사십시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 승리가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겠습니다.